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좀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우리 얼마 만에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다 일주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카페도 그리고 식당도 다 오픈을 해서 길거리에 차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여러 곳에 활기가 넘쳐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는 아직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하지만 곧 다시 모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일주일 그리고 평생 보내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어린이들 말씀 암송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시죠. 무릎 지키만 합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네. 물을 지켜만 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어린이들 말씀 암송 정말 잘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칭찬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선포한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래서 사모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곁에 있는 가족들과 예담의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언약 안에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은 좀 손을 잡고 우리 좀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렸던 것처럼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담의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과 사랑과 예배의 간격을 늘려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적은 인원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담의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동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9번 10편 32편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로 드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픈 내신이라 제 대신 화환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로 아멘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픈 대신이라 제 대신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한 번만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옵소서. 비록 함께 교회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손을 잡을 수는 없지만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의 뜨거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세상의 죄악과는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는 더욱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육신에 얽매이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리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사오니, 말씀과 체험으로 확실한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굳건히 보호하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및 경제적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고 이 환란이 속히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것들로 더욱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성훈 목사님과 각 목장을 인도하는 목자님들 그리고 각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이 믿음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는 힘과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인 권위와 권능으로 교회와 세상을 향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 예배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글로 한번, 영어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Once again, Jesus went out beside the lake. A large crowd came to him, and he began to teach them. As he walked along, he saw Levi's son of Alphaeus sitting at the tax collector's booth. Follow me, Jesus told him, and Levi got up and followed him. While Jesus was having dinner at Levi's house, many tax collectors and sinners were eating with him and his disciples, for there were many who followed him. When the teachers of the law, who were Pharisees, saw him eating with the sinners and tax collectors, they asked his disciples, "Why does he eat with tax collectors and sinners?" On hearing this, Jesus said to them, "It is not the healthy who need a doctor, but the sick.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지난주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답하였습니다. 감염병의 시대에 교회가 이 세상에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선교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설명할 수 있는 곳이 또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놀라운 복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때에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위해 또한 부르신 목적을 따라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것이죠. 오늘은 이때의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답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혹시 여러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저기에서 언택트라는 단어가 들려오는데 없는 단어를 만든 것인데요. 이 on과 컨택트를 합친 것입니다. 만나지 않고 컨택트 없이 물건들을 팔고 서비스를 주고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면 전 세계가 아예 이 언컨택트의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물론 만나지 말자라는 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만나고 소통하자라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분명히 세상이 많이 변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아예 온라인으로 완전히 바꾸겠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더 편하고 좋은 점이 많다. 또 어떤 교회는 온라인 헌금을 더 쉽고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등을 사용해서 방법을 찾아보자. 언택트,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이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고민하는 것이죠. 이런 변화의 시대에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일까? 성경 속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도 좀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위생도 환경도 좋지 않았던 때였고, 그러므로 전염병은 아주 무서운 재앙이었죠. 병에 걸리는 것을 하늘의 저주라고 여기던 사람들이 많았던 때에 그들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언택트였습니다. unclean한 것들, 그러니까 더러운 것, 오염된 것들을 언택트, 만나지 말자, 언태치, 만지지도 말자.
보다 적극적으로는 아웃캐스트, 멀리 저 바깥으로 아예 보내버리자, 추방해버리자. 그러면 클린하게, 홀리하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사도 마가가 이 언클린의 대표 3명을 연속적으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는데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그리고 세리 마태입니다. 이 순서가 의미가 있는데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언클린의 상태가 심한 사람부터 그렇지 않은 이 사람으로 덜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이 첫 번째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가만히 있어도 그의 연약함이 눈에 보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피부에 붉은 반점들이 생기고 악화되면 몸이 이것저것 썩어서 냄새 난다고 해요. 신경도 망가져서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데 전염도 될 수가 있어서 제사장은 이 병에 걸린 사람을 가족과 공동체에서 격리시켰습니다. 아웃캐스트, 떠나도록. 병이 낫지 않으면 그는 죽을 때까지 가족과 마을에서 떨어져 혼자 살아야만 했죠. 이 정도면 사회적으로 거의 사망했다라는 거죠. 손가락, 발가락이 이렇게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 영적으로는 부정한 죄인 취급받고 가족과 생이별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 그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들이 집 밖으로 다닐 때 소리를 지르며 걸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거리를 다니면서 자기 입으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크게 외치라는 거죠. 사람들이 혹시나 실수라도 나병 환자를 보거나 만지지 않도록 큰 소리로 외치며 다니라. 철저하게 쫓겨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지난주에 살펴본 중풍병자죠.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병인데 의식장애와 이 신체의 전체나 일부가 마비되는 병이죠. 안타까운 병인 것은 맞으나 그러나 그의 언클린은 나병 환자보다는 조금 덜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금방 보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고 손과 발이 마비되고 말도 잘 못하기 때문에 결국 중풍병자도 추방된, 쫓겨난, 버려짐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세 번째 세리 마태가 나옵니다. 세리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IRD 세금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조금 특이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세금을 내도록 했는데 그 일을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에게 맡겼죠. 맡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정부에는 이만큼의 돈만 가져오고 남는 것은 너 다 가져. 이 세리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경쟁하듯이 세금을 뜯어가죠. 많이 남겨서 자기 주머니에 넣습니다. 오늘 이 세리 마태는 아마도 세리장이었던 것 같은데 부자가 됐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욕을 했을까요? 당시에 유대인들 남자의 절반이 직업이 없었다고 하니까 가난한 가운데 세금을 막 뜯어가는데 로마 사람들에게서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이 가져가니까 유대인들 속담에 산에는 무서운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잔인한 세리가 있다. 세리는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몸을 파는 창녀와 함께 여자 중에 가장 천한 직업은 창녀, 남자 중에 가장 천한 직업은 세리, 죄인의 대표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고 법정의 증인이 될 수 없었고 사람들은 세리와 음식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히 멸시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 세리의 언클린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멀쩡히 걸어 다녀요. 하지만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도 아웃캐스트, 완전히 쫓겨난 상태였습니다. 로마의 앞잡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 혹시 길을 가다가 보면 이 침뱉음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죠. 거룩해지려면, 깨끗해지려면 그 방법 중 하나는 이들 3명 같은 사람을 피하면 된다. 언택트, 만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아웃캐스트, 가능하면 멀리 내쫓아버리면 나는 거룩할 수 있다.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깨끗한 사람이니까 나는 너와 다르다.
너는 더러운 사람 가까이 오지 마라. 나로 너를 만지지 않게 하라. 내 눈앞에 보이지도 마라. 더러워진다. 오염된다. 병에 걸린다. 나도 언클린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피하든지 저 사람이 피하든지 가능하면 저 사람을 멀리 쫓아버리는 것이 아예 없어지면 더 좋고. 자,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컨택트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예 터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시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다라고 합니다. 1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정하게 불러주시죠. 오늘 세리 마태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예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거룩에 대하여 깨끗함에 대하여 언택트라는 대답을 했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거룩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죠? 거룩은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거룩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거룩은 사랑하기 위해서 컨택트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언클린 하더라도 터치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을 만집니까? 왜 그런 사람을 용서합니까? 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식사합니까? 사람들이 말해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고 모욕과 비난을 받더라도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해가 없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일부러 그러면 죄와 가까이 해도 되는가, 그것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안전을 무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죄와 사람을 분리해서 보아야 하며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기꺼이 찾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로 올 수 있는 길을 항상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들이 unclean, 즉 더러운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 아까의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보는데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사도 마가는 이 순서의 마지막에 치밀하게 또 의도적으로 한 사람을 더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더러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순서의 한 축은 이 겉으로 드러난 위크니스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연약함. 이 순서의 또 다른 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정말로 실제로 영적으로 연약함. 이 심한 사람부터 시작하죠. 이 순서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영혼의 병이죠. 오늘 말씀 2장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우리 아까 그림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시고요. 나병 환자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중풍병자는 친구들이 어깨에 메고 왔고 세리 마태는 힘도 없고 용기도 없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는 차마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부모님들에게 참 근심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동포들의 피를 빨아먹는 나 같은 놈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절망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세리마태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 명 모두에게 발견되는 공통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자로 여기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죠. 아웃캐스트가 VIP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한 명,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불쌍하지 않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욕하는 사람,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사도 마가가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서기관들아, 너희가 가장 심각한 언클린이다, 불쌍한 자다,
너희가 가장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다. Outcast of outcast다. 여러분, 이것은 마가의 시선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을 함께 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 한 번 더 읽으실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이런 뜻도 되지만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때 쓰인 불쌍히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에스플랑카니스테라는 단어는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셨는데 그 이유가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목자 없는 양은 산을 헤매다 그냥 진짜 쓰러져요. 죽어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데요. 여기에 고생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헬라어는 에크로네미네오이라는 뜻인데 칼로 가죽을 벗기다라는 것이에요. 서기관들을 포함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백성의 가죽을 벗기듯이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그들처럼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함께 나누었던 질문에 이제 대답해 보려고 합니다. 이때에 온 세상이 언택트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질문에 대답해 보려고 합니다. 이때에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컨택트. 만나야 합니다. 더욱 만나야 합니다. 우리 세 가지 만남을 쉬지 않아야 하는데 한 가지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컨택 갓.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병을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최고는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이죠. 숨고 피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내 안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오직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기억할 때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말 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기서 가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다바크는 꽉 붙잡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들이 아빠의 손을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인데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해지는 비결 하나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꽉 붙잡으면 이길 것이다. 우리 여호수아 23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세상이 언택트를 말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컨택트함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힘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컨택 yourself. 내가 누구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더 기억해야 되는데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할 때 나는 죄인이었으나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죄인이었으나 이제 구원받았다. 죄인이었던 과거와 거듭난 지금 이 두 개 둘 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후에 정말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죠. 그리고 복음서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기록하는데 그가 그렇게 사도가 되어서도 자신을 구출하신 주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으면서 철저히 자신을 숨기고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는데요. 마태복음 전체에 이 마태가 무엇을 했는지 한마디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12사도로 함께 살았는데 이 감격스러웠던 일들, 함께 했던 사역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철저히 자신을 숨깁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야기만 탁 써놓고 동포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록했죠. 그가
이 마태복음에 12사도들의 이름을 쭉 소개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같이 읽을까요? 빌립과 바돌레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세리, 마테. 다른 사람의 이름은 이름으로 기록하고 자기의 이름은 세리였던 마태.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려지는 것 같았고 자신을 감추고 예수님을 높이며 살았던 그는 에티오피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AD 60년 나바다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언택트를 이야기하는 이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여 평생 주님만 내 인생에서 높여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Contact others. 사람을 섬기라. 우리는 모두 마태처럼 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언클린했었는데 사도가 되어서 그렇게 평생 사도로 살다가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높여졌던 그의 인생처럼 평생 주님을 높이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 것이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을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앞에 있는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물으신 것이지요. 바로 너희가 이 백성들의 목자인 너희가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야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백성의 가죽을 벗기듯이 그들을 착취하고 학대해야 할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죄인에게 가까이 가서 너희가 먹이고 너희가 보호해야지 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 질문에 교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대사 작은 예수의 사명을 받은 교회가 우리도 병든 자를 향해 가까이 나아가라는 부름을 받은 것이죠. 물론 이때의 안전을 고려하며 고민해야겠지요. 그러나 멈추지 않아야겠습니다. 격리의 시대, 이 언택트의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안전하게 사람들과 커넥트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면서,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를 멈추지 않으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겠지만,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세상이 행복과 안전을 위해 언택트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할 때 교회가 대답해야 할 말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몸과 영혼의 참으로 온전한 안전과 행복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서도 꽉 붙잡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이제 누구인지 고백합니다. 세리였던 마태가 이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이다라고 평생 고백했던 것처럼, 아프고 병든 곳에 주님이 필요한 곳으로 주께서 와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곳 어디든지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교회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예담의 성도님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한 번 더 읽으십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우리도 병든 자에게, 몸이 병든 자에게, 마음이 병든 자에게
마음이 낭망한 자에게, 절망한 자에게 교회가 여기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기 있음을 소개하고 우리 자신을 나누어 그렇게 생명을 나누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지요.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세 가지 기억하면서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언택트의 시기에 주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생명의 주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주님을 꼭 붙들고 내가 누구였는지, 이제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의 가까이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에나의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한 이 땅과 조국 대한민국에 아프고 병든 사람, 몸이 아프고 병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떨어진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치 흘러가기를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고 하나님 교회로 다시 모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예담의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찬양을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히 내 찬양 받으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하시고,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정말 선명하게 분명히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서 빨리 교회로 공동체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세상의 언택트를 말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내가 누구였는지 이제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며 하나님 할 수 있는 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할지 고민하면서 사람들과 가까이 가서 돕고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다의 모든 식구들을 주께서 굳건히 영육 간에 강건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한량없이 높고 크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사람들과 컨택트 가까이 가서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모두 일주일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사용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또한 주님과 함께 풍성하고 행복한 일주일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가정의 어린이들도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행복한 일주일 되기를 바라요. 바이바이.